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론이죠.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하며 또 교회의 외적인, 내적인 갈등 등을 이렇게 상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교회를요, 객관적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볼 때 무엇이 있는가? 교회는요,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어수선함이 있다. 여러분, CNN에서 종교 편집장 다니엘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교회에 왜 가는가? 10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분율 단위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81%, 두 번째가 그들의 자녀가 도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서 69%, 세 번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68%, 네 번째 고난이나 슬픔의 때에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66%, 다섯 번째는요, 설교가 귀중하기 때문에 59%, 여섯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57%, 일곱 번째는요,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37%, 여덟 번째 의무감 때문에 3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간다. 아홉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교를 위하여서 19%고요. 열 번째, 가족과 혹은 배우자 혹은 파트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한다. 16%, 10명에 1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가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막연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그 질문에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영복 씨의 쓴 책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월 초팔일에 되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요. 그때 평소보다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이 이때 행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책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을 떡신자라고 합니다. 떡을 많이 먹으러 오는 거죠. 저는요, 떡신자를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군정병으로 섬기면서 교회 또 성당 또 법당에 이렇게 섬기는 그 법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종교 기관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인원을 동원하려고 열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군종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수병들이 요즘에 교회에 안 오는가? 원인 분석을 저에게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게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법당에서 항상 초코파이만 매주 나눠줬는데 콜라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법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초코파이에서 몽쉘통통으로 바꾸고 거기다 콜라까지 하나 더 해줘. 그랬더니 참 놀랍게요. 교회에 150명 되었던 인구들이 200명으로 가고요. 300명으로 갑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들 모두 떡신자이죠. 네.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유부터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익숙할지 몰라도 누군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배경도 다양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요. 이 예배 포맷도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을까? 어수선합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도 다양합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너무나 다양해요. 가지각색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곤란 사람도 있고 유순한 사람도 있고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고 정치 성향도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그 특징이 있는데 분열과 분쟁이 아주 커다라졌습니다. 팽배해졌어요.
특별히 또한 계모와 자녀 간의 불건전한 성관계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쉽게 여기면서 그것을 먹는 것도 있었어요. 로마 편인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편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요. 거대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기술직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고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수선함입니다. 어수선하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볼 때 이 어수선함이 있지만 또한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이런 어수선함을 매일 직면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문화적인 어수선함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폭발적인 정보의 양이 들끓고 있습니다. 5살부터 4살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내가 유튜버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나는 진정 모르는 게 아니야 라는 식의 삶의 일관된 태도로 살아갑니다. 1분당 한 번씩 아니면 30초당 한 번씩 핸드폰을 쳐다봐야 됩니다. 너 핸드폰 중단할래? 금식할래? 선택하라면 금식한다고 선택합니다. 초디지털 세대에 와가지고요, 시간마다, 요일마다, 주마다 바뀌어가는 이런 세상 흐름을 이 교회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어수선함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어떤 어수선함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가? 사단적인 어수선함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사단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래서 대장 사단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윌림버라는 그 막내 악마에게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31통의 편지 가운데 어떻게 신자들을 무너뜨릴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전략들을 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 그 한 가지는 사단이 신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골똘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주자,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약한 악마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no, 그렇게 하면 이들은 오히려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그거는 아니야.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심하고 나누는 가운데 최종 결론, 마음을 갈라놓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동떨어지게 하자. 마치 피자를 여러 조각 나누듯이 이들에게 선호되는 모든 문화, 마음들, 모든 세팅들, 모든 이 간접 경험, 직접 경험들을 이들에게 마음껏 심어주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 없이 살도록 해보자. 정말로요. 우리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바쁘게, 정말 실수 없게, 정말로 위도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버드 스퀘어, 하버드 대학교 옆에 있는 루터랑 처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 루터랑 처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교회였으니까 소규모 이제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가 이곳을 빌려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이 생김새와 이런 모던 아우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그 모임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잠깐 그 모임에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들의 모임을 봤더니 교단 본부가 없고요, 유급 직원도 없는데 매주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이 모이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AA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나 지켜봤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처럼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유명 정치인과 같은 사람과 멀끔하게 생긴 사람, 또 개짜스럽게 보이는 나고자들도 있었고, 팔뚝에 마약에 주사바늘이 난 청년들도 있었고, 아주 위험하게 생긴 여성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럼 없게 그 자리에 앉아서 원의 테이블을 이렇게 의자를 세팅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고 나면 즉석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웬디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정과 경청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고요. 수많은 포옹들이 오가요. 그리고 소그룹의 전형적인 모임들이 그곳에 우리 흔한 말로 구경 예배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참석자들이요, 그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에 대한 지난 경과 보고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많이 웃고요, 많이 웁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솔직하지 않은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좀 과감하게 다 오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가운데 12단계의 그 내용들을 복창합니다. 다 같이. 그 내용의 핵심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용서에 의존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의 골자였어요. 저는요, 이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참 어수선해 보이고 산만해 보이고 그런 행동 거지들과 그런 모든 풍채들이 정말 좀 꺼려껴졌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모임에서 지들끼리 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 애써 이렇게 모인 것도 참 소중하지, 마음속에 응원이라도 해주자, 이게 저의 첫 심정이었어요. 저의 속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수선한 속에서도요, 그들은요, 단계별로 주어진 이 내용,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을 꽤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눈빛을 봤는데요, 그들의 몸과 상태에 상관없이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마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닌가, 마치 교회와도 같은 모습이 저에게 싹 다가왔습니다. 이처럼요, 교회가 구성적으로 볼 때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직면하는 우리가 수많은 그 어수선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가? 교회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아까 AA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을 잠깐 더 이어가자면요, 이 AA는요, 빌 윈스턴이 밥 스미스 박사를 처음 만나면서 깨달은 내용 때문에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빌이라는 청년이 혼자서 6개월째 술을 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 지방으로 갔다가 그 사업 계약으로 갔는데 사업 계약이 그만 이렇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를 서성이고 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와 얼음이 든 술잔의 소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는 술이 필요한 줄 알고 빨리 그곳에 바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불쑥 다른 생각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멈추게 됩니다. 그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니지, 내가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다른 알코올 중독자이다. 그는요, 로비에 가서요, 이곳저곳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AA 공동 설립자가 된 스미스 박사와 연결이 되면서요, 이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자의 고백이요, 교회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 자가 고백했던 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야.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라는 이 의지가 이 교회에서도 같이 아주 동일하게 유사하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인이야.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죄인이 가득한 교회지만 여전히 이곳을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이 있는 곳, 신비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행동 거지,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곳에 없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이 모든 교회의 신비로움은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신비로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성은요, 새로 탄생된 교회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세속적인 사두개인들, 완강한 로마 제국 모두 다 이 태어나는 교회들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취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마치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 같은 교회가 자라고 자라서 마지막에는요, 모든 원수를 이기고 로마 제국까지 영적으로 정복해서 세계 역사의 방향을 변경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멸망하고 나서 만족들이요, 온 유럽을 정복하게 할 때 교회는 실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회교도가요, 고대 근동 일대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석권할 뿐만 아니라 서바나 지역까지 점령하게 될 때 교회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아서 정말로 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요, 이 모든 원수들을 극복하고 기독교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는데 이 교회가 쓰여요. 여러분, 가깝게 19세기, 20세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자연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등 새로운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세계관에는요, 유럽과 미국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 외국으로, 내국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처의 우죽순과 같은 새로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드러나게 되죠. 한국 교회에도 서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교회는요, 유물론적 사상,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견뎠고 굳건하게 더욱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보십시오. 문화적인 신흥적 무신론이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철거됐고 많이 폐쇄되었지만 오히려 통계적으로 볼 때 또한 거기에 걸맞게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주의 교회가요, 주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도하려는 이 몸싸움에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교회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이 같은 원리, 같은 기초, 같은 아버지의 심정, 같은 방향, 같은 계획, 같은 목적이 이 모든 교회에게 부여된 것이죠.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첫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첫 교회 안성입니다. 제가 그곳에 5살 때까지 이제 지내게 됐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주 그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집을 이제 반 두 칸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사는 동네더라. 25가정밖에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없는 거죠. 제 친구는 오히려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함이 있죠.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식구에 먹적대고 나이대가 전혀 다르고 예배 세팅을 어떻게 했을까? 악기가 동원된 것도 아니에요. 찬양 스킬이 없어요.
감동적인 예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것은 예배 중에도 제가 아빠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서 막 강대상에 막 올라오고, 그냥 어떻게 속된 말로 개판인 것이죠. 예, 개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배 때 그 상황을 부모님께 들으면 뭔가 모를 흐름이 있다. 하늘의 흐름이 있었다. 영적인 신비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잡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모와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충격과 격려의 표현을 쓰면서 5장 1절에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표현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를 사탄에게 내어줄 심정이었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그곳 가운데 그 사람 또한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도 실격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계모와 그 자녀의 불건전한 성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이 자를 치료한 교회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양떼 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비로움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고 드러났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면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려고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는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큰 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주면 너 이 사람이 너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 이 사람 너처럼은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강조합니다. 너는 나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를 뭐로 삼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나와 너는 여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리된 게 아니야. 우리야. 너는 우리의 동역자야. 너는 하나님의 밭이야. 너는 하나님의 건물이야 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빨리 이렇게 무마되고 빨리 멈춰야 되는데 이 전쟁이요 2월 20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인 2월 25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키이우에서 SNS를 통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옆에 세우면서 이렇게 연설하죠.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비서실장이 여기 있습니다. 시미알 총리가 여기 있습니다. 포돌라크 고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인 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군은요 여기에 있고 시민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수호자들에게 영광을, 우리의 영웅들에게 영광을,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결사항전의 다짐을 가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북돋는데 그리고 뭉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 연설. 저는 이 연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때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로움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수선함이 있고 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성도님들을 대하겠죠. 또 모르는 사람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적용어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노트에 보면요, 그곳에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